네, 지난주로 야고보서 공부가 이렇게 끝났는데 이 수요집회 때 어떤 책을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세대에 좀 맞는 그런 내용의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신약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이 수요집회 때 신약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구약은 뭐 구약 가운데서도 그 장수가 많지 않은 짧은 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깁니다.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책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길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세대에 좀 상황적으로 맞을 만한 그런 말씀이 있는 그 책이 어떤 책일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에스겔서는 총 아마 48장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48장까지 공부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. 하지만 이 세세하게 다루면 이거는 48주 가지고 안 되고, 왜냐면 매주마다 한 장씩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한 장씩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좀 이렇게 절수들을 잘라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1년 내내 해도 아마 완전히 끝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구약 성경은 세세하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찾는, 사실 이 예언서, 그러니까 이 선지서라고 말하고 있는 예언서들을 이렇게 읽으면 좀 어떤 때는 정신이 사나워요. 뭔가 이사야서도 보면은 막 축복을 말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그런 이제 그걸 보면 이게 도대체 막 오락가락 해요.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하는 거. 근데 사실은 그 선지서 같은 경우가 복음서처럼 어떤 역사서처럼 순서 있게 쭉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축복하는 이 예언이, 어떤 때는 막 정죄하는 예언이, 막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이제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지 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맥을 짚어주는 거, 사실 그 읽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. 다만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그 지명들 아니면 사람 이름들, 그리고 그 어떤 그 단어들이 그 시대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가 하는 그런 것만 알게 되면 그 사실 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어떤 경우는 좀 이게 절수가 길어도 내용이 만약에 함께 연결되는 내용이라면 그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뭐 낱낱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맥을 이렇게 짚어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에스겔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스겔서 개요를 공부하려면 말로만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어떤 도표도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돼서 다음 주에 우리 문엄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. PPT 해가지고 에스겔 전체 개요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준비해 달라고.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공부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.
여러분 제사장이 몇 살 때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죠? 만 30세입니다. 근데 이 만 30세 때 제사장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. 자,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. 그 멸망을 당할 때 3차에 걸쳐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. 그 1차가 언제냐면 BC 602년경에, 그러니까 605년경에 이 바벨론이 그 서진을 하면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입니다. 그때 이집트 완전히 대패하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 유다를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. 막 왕도 막 갈아치고. 근데 이집트를 이제 깨트려 버린 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까지도 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왕이 누가 있냐면 이집트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있어요. 엘리야 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왕을 이름을 바꿉니다. 여호야 김으로.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. 근데 이집트가 바벨론에 완전히 그 깨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. 이제 그러다가 3년 후에 배반을 해요.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가지고 그 엘리야김을 파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, 이름 비슷하죠.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때 1차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.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때가 602년경입니다.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다시 또 배반을 해요. 그때 막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로 잡아.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, 그러니까 2차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. 뭐 온갖 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.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끌어갈 때 이제 제사장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끌려간 거죠. 그때가 BC 597년 됩니다. BC 597년.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간 뒤에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3차 부채질을 달고 에어컨 켜요. 에어컨 켜요. 더운가 봐요. 나 사실 은근히 좀 덥네요. 아까 낮에 이렇게 문 열어 갔는데 추워가지고 이거 반팔 괜히 입고 왔다 그랬거든요. 그 문을 다 닫았는데 닫으니까 덥네요. 자, 그러면 3차는 언제일까요? 이 3차 때 예루살렘 성전, 성벽 완전히 해파버립니다. 그게 진짜 이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. 자,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라고요? BC 602년, 2차 597년, 3차 완전히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되는 그때가 586년입니다.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. 원래는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엘리야김, 여호야김 형제였던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였는데 이 이름을 바꿉니다. 시드기야라고.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제 남쪽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. 그때 이 시드기야를 잡아갈 때는 완전히 두 눈도 뽑아버리고
해가지고 아주 막 처참하게 끌려가고, 그때는 막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대노해가지고 아예 그냥 유다 자체를 사거리 다 없애버립니다. 자,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. 바로 다니엘하고 에스겔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,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. 이건 이제 뭐 에스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, 이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했잖아요. 그때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 거짓 선자들이 예언했었어요. 분명히 그 당시 그 유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마땅한,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죄를 반복하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계속 예언하게 합니다. 그 바람에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어버려요.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 거짓 선지자로 매도를 당하면서 핍박을 받고,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바벨론에서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. 그때 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이제 자기들 왕국의 어떤 마치 공신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. 근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거절하게 되죠. 자, 이 포로로 끌려가는 뒤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고, 이제 예레미야가 멸망 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계속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자, 하나님이 에스겔을,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.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위한 어떤 선지자라기보다는 그 왕궁에서 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,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그걸 기록하는 이런 일로 활동을 했지만,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나중에 에스겔이 그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제 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부르셔서 그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?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, 다시 말해서 그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 거짓된 예언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제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.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보고 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 유다인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. 사실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희망의 메시지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거짓된 것입니다. 거짓말하는 것입니다.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유다를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의 경고,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열방을 향한 경고, 뭐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데, 맨 처음에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짓 희망을 갖지 말라. 자, 여러분, 이
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, 그게 무엇일까요? 회개입니다. 회개.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계속 거짓 희망을 주는 거예요. 자, 이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거짓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들, 또 그런 사람에게 미혹받고 여전히 거짓 희망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도록 이 에스겔을 불렀던 것입니다. 이 에스겔 보면 이제 에스겔서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건 무엇 때문에는 이 묵시, 이제 성경에 묵시라고 표현되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. 이제 중요한 책 세 개가 있는데 다니엘, 에스겔, 요한계시록. 그러니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환상들을 보여주기도 하고, 물론 이제 그 스가랴에서도 그런 묵시들이 있긴 한데 그런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좀 해석하기 약간 난해한 것들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에스겔서가 어떤 부분은 좀 어렵기도 합니다. 이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. 그 하나님이 막 구름들을 타고 강림하시는 이런 그 장면들을 이제 묘사한 그 말씀을 보는데, 제가 이 미술에 소질이 없어 그런지 아무리 그 말씀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안 그려져요. 그 말씀을 사람들이 UFO로 오해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로힘은 그 UFO다 막 해가지고 마치 그게 우주선 비슷하게 그림들이 그리려면 또 그려지기도 하는가 봐요. 그런데 사실 제대로 그리면 UFO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,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에스겔이 약간 어렵게 여겨지고 그렇습니다. 자, 하나님이 이 유다를 왜 멸망을 시키셨는가?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징벌로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, 오히려 희망을 줘야 되는, 희망이 필요한 유대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.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될 만큼 유대인들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전, 그들이 멸망당하기 이전의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.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의미를,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보존해야 될 의미를 하나님이 못 느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어느 정도였냐면, 가나안 땅에,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,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했던 이런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. 자, 이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. 누구일까요? 므낫세라는 왕이에요. 므낫세.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간 통치를 합니다. 므낫세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죠. 근데 이 므낫세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었어요. 자,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한 대표 왕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? 아합을 생각하잖아요. 아합. 이 바알을 숭배했던
아합 그리고 이세벨.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실은 버려진 존재입니다. 그들이 열 지파로 떨어져 나가서 특별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는 걸 이제 보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. 그러니 맨 북쪽 단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. 예, 그런 왕국에서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그런 일을 했다.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이에요. 이 므낫세가 갖가지 그 신들을 섬겼어요. 심지어 무당을 가까이 하고 이 무당들을 중용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막 어떤 일월 성신을 위한 막 제단들을 쌓고 막 아세라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아주 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한 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. 온갖 잡신을 다 숭배했어요. 이 므낫세가.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징벌하셔가지고 이 아스르로 잡혀가게 합니다. 근데 이 므낫세가 아스르로 잡혀가가지고요 막 거기에 회개를 해요. 아주 겸손하게.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이 므낫세를 돌아가게 해줘요.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완전히 얻어 터지고 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막 우상들 다 버리고 성전을 정결해 가고 해가지고 이 말년에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해요.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담. 이 요담이 22살에 왕이 됩니다. 근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. 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. 물론 이 요담을 요담은 요람. 이 요람을 이제 암살한 그 사람도 백성들이 또 다 나중에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만은 이 22살 때 왕이 된 요람이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난 뒤에 모습대로 통치했다면 아마 더 오랜 통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이 어떤 멸망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게 취소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왕이 자기 아버지 젊었을 때 사실 이 왕들이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럴 때는요 사실은 전성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게 막 부도 축적되고 막 전쟁도 없고 막 평안할 때 사람들이 사실 범죄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그 어렸을 때 그 요담인가? 죄송합니다. 제가 왕 이름 잘못 아몬왕. 요람이 아니고 아몬. 이 아몬이 이제 근데 이 아몬이 그 자기 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그때 아마 어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함을 이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봤던 이 아몬이 아마 그런 추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아버지의 그 잘못됐을 때를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2년 만에 치워버립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이 요시야 왕이죠. 그 요시야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요시야 나이가 몇 살? 8살이었습니다.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. 이 아몬이 24살에 죽었어요. 24살에 죽었는데
아들이 8살이에요. 몇 살에 나왔다는 겁니까? 16살에 나왔어요. 16살. 자, 이 요시아는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 유다 왕국까지 통틀어 가지고요, 그 성공적인 종교 계획을 이룬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요시아입니다. 자, 이 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? 네. 요시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본 할아버지, 그러니까 회개한 므낫세, 아마 이 회개한 므낫세를 보면서 얼마나 또 순주를 이뻐했겠어, 그렇잖아요. 그러면서 어쩌면 이 므낫세가 요시아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, 야,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아몬이 어렸을 때는 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는 아주 대역 죄인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왕이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도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는데, 이 요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므낫세가 회개한 뒤에 뉘우치면서 이 자기 손주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물론 그 성경에서 발견된 신명기 책을 보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막 성경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하는데, 이 완전히 산당까지도 재버린 이런 그 왕, 이 사람이 요시아입니다. 근데 요시아가 일찍 죽죠. 일찍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화액전에 불러가신다, 이런 말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재앙이 미치기 전에 하나님이 요시아를 먼저 데려가시는데, 사실은 그때 당시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를 이제 치러 공격하러 가는 길목이었거든요. 거기에서 이 남쪽 유다 밑에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, 이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오히려 싸움을 걸다가 죽임을 당해요.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이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. 하나님이 그 재앙 전에 그렇게 데려가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요시아를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, 그 뒤를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가 이집트 왕에게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리야킴,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왕을 세우고,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. 아몬처럼 행합니다. 그러니까 요시아 자기 아버지 한 걸 보면서도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아몬이 했던 것처럼 하고, 또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, 나중에 그 이제 삼촌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끝내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한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,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므낫세는 참 그 회개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기회를 얻게 됐지만, 그 앞에 저질러 놓은 이 죄들이 이미 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
만연돼서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하세는 개인적으로 돌이켰지만 이게 백성들에게 심어진 이게 뿌리가 뽑혀나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왕들이 통치를 잘못하게 되면서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자, 이 에스겔 소의 이제 배경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유다의 그 정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겔 공부 이렇게 제대로 해보면 좋겠습니다.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맥을 짚어가는 그런 공부. 그래서 이 공부하고 나서 아니면 공부하면서 이 에스겔서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에스겔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주께서 악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이 악이 관영한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지만 이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, 주님이 그들을 오히려 이제 의미 없게 생각하시고 참 멸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.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여전히 또한 이 범죄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유다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지만 또 주님이 그들을 오히려 회복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희망의 메시지도 또 전달하게 주셨는데 이제 주님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이러한 모습 가지고 참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.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그 진수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주님 앞에 이제 에스겔서 공부를 온전히 부탁드립니다.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이상으로 수집회 마치겠습니다.